우리가 앞에서 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제 시작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갈라서 요단강을 갈라서 육지로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한 250만 명이나 되는 국가가 건너가는 거죠. 얼마나 분주하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막 그냥 다투기도 하고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육지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짐승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서로 막 정말 막 복잡하게 이렇게 건너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 요단강에 있는 돌을 하나씩 안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요단강 건너편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돌을 무더기를 12개를 쌓아 두었습니다. 목적이 뭐냐? 나중에 후손들이 아버지 이 돌들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자녀들이 의미를 묻는 거죠. 이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셔서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로 하면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다. 나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얘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어서 그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후손이 되게 해라.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 감동과 환호성을 지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후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게 하는 그 일을 굉장히 강조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기적의 기쁨과 기적의 감격에만 휘둘리지 말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의 사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건을 자녀 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이들도 그 신앙을 계승하고 그 신앙을 더 발전시키고 더 그 신앙을 견고히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사명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집을 주고 돈을 많이 물려주고 아니면 부동산을 물려주고 이게 아니고요. 신앙을 잘 물려주면요. 그 신앙으로 우리 아들은요.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으로 극복하고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굳건하게 주눅들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처자어머님이 이제 천국 가시는 그 과정에서 이 추수감사 100가지 감사를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참 일하셨다 하는 걸 느껴요. 저도 그게 제 서랍에 있는 걸 몰랐죠. 근데 그게 마침 이제 장례 절차를 마치고 목사님과 같이 이제 식사하고 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가족들한테 전해주었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신앙의 사건 100가지를 쓰면요 이게 다 뭐예요? 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스토리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번에 전종원 집사님이 어제 아주 막 숨이 차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 아버지가 쓰신 일기장입니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일기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언가 남겨야 돼. 삶으로 안 되면 글이라도 책으로도 남기시라고.
그 다음에 사건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해야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15일 동안, 그 보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스탑, 중단시킨 거예요. 지금 들어가기도 바쁜 시간인데 하나님이 스탑, 잠깐 멈춰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잠깐 멈춰라. 멈추는 것도 영성이에요. 쉴 줄 아는 것도 영성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리고성과의 전쟁, 또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하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정체성인,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하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다지신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고 훈련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그 정체성을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여호수아서 전체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지만 사실은 자기 정체성과의 싸움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의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들은 항상 우리들에게요, 제일 대표적인 두 가지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너에게 사랑 안 주셔. 이거. 두 번째는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자기 자신의 이 셀프 이미지, 이 정체성이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뭐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데이트할 때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얼굴은 볼 거 없는데 존경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얼굴에 대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있잖아요. 가정 환경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자기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나름대로 열등감, 이런 열등감들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틈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만은 안 사랑해.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 두 가지를 계속 마귀가 우리들에 와서 속살거리고 우리에게 계속 충동질하고, 틈만 생기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너는 마포대교 가.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나마나야. 존재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나무에, 포도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 두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요, 풍성함의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영광스러움, 존귀함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자신의 외아들을 주면서 나 외에 생명과 맞바꾼, 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받는 존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존재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아멘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어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에 대한 진실한 정체성이에요. 이게 진짜 나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마세요.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온전히 나를 믿.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세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풍성함과 존귀함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변함없이 쏟아지고 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 내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복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된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적이 아니고 적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면요, 실패를 해도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늘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마솥에 밥하는 수준이라면요, 가나안 땅은요 전자레인지 있어요. 쿠크 밥솥도 있어요. 거기는요 밍크 오바도 있고요, 이미 주식도 있고요, 코인도 있고요. 그래. 이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생활하던 수준은요 아직도 가마솥에 누룽지 끌고 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고 전자레인지 보고 그리고 자동 건조기 보고 세탁기 보면은 어때요, 여자들이? 전혀 대답이 없네.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신나게 했는데 아니 여자분들 어떠세요? 아이고, 일부에는 이렇게 눈이 뒤집혀지죠 이러더라. 아, 참 감정이 많이 이렇게 싸우다가 왔어요?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예. 가마솥에 군불 떼던 여자들이요 가스레인지 보고요, 전자레인지 보고요, 예? 세탁기, 자동 세탁기 보고
눈이 뒤집혀진다고. 그럼 세상에 혹해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기적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훨씬 월등한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요 하나님인 것을 계속 마인딩, 계속 리마인딩 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새기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겨요. 가나안 땅에 물건들이 너무 럭셔리해요. 우리는 저 올장 시장에서 물건 사는데요. 그 가보니까요, 이 백화점도요, 뉴욕 백화점 수준이야. 여자들이요, 뿅뿅 가는 거예요. 호화로운 거예요. 사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현란한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이기고 들어갔지만요, 과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이 얼마나 충만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마솥에 우리가 나무로 군불 떼지만요, 전자레인지 있고요, 그리고 자동 세탁기 있고요, 요새는 건조기 있고요. 세탁기가 2개다 보니까 우리 딸네 집에 가니까 세탁기 하나 있고 또 위에 또 이 먹고 이거 우리 주려고 미리 사놨나 했더니 아빠 그 건조기야 그러더라. 야, 정말 현란한 세상에 너무 수준 높은 현대판 그 시스템을 보고요, 여자들이요, 제일 남자들은 어떨까요? 농기구 가지고 지금 사는 수준이 지금 왜 있어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현대판 초고속으로 성장한 그런 문화를 보면서 여자들이 남자들이 마음이 안동화된다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전쟁 이기는 것보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화합하니라 해도요, 안 부러워. 부러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야. 세상이 지는 거야. 네.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그걸 이미 내다보셔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복받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존귀함이 있다. 그것은 세상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 정체성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는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어요. 따라붙다. 너희들이 가는 길, 우리의 가는 길 달라도 엄청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발을 딛고 세상에서 함께 섞여서 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가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윤택해 보이고 정말 럭셔리하게 보이지만요, 뒤집어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생의 생명이 계속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세상은요, 우리한테로 돌아옵니다. 그게 세상을 돌이켜가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옵니다.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고요,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옆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 좋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자. 우리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엄격하게 살펴보면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우리도 이 정체성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승장구하고 항상 만사형통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풀리는 어떤 인생의 가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시 그냥 갖고 살아라. 네가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고 네가 그 가시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련이 오히려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튼튼하게 연단시켜 나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돼요. 억울하다. 나 너무 억울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억울해서 죽고 싶어요. 억울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하는데 요셉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형들한테 팔렸으니까. 근데 억울한 자기 인생을 자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활용하셔서 이 기근 땅에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가족들보다 보내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그런 관점들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이웃 사람들이 나를 해석하는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새롭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보시면요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시작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잘 치르는 것이 다음번 전쟁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요 제1번 타자가 누가 나옵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이 1번 타자 씁니까? 실력이 안 좋은 사람 씁니까? 1번 타자는요 1번 타자는 타자의 아주 뭡니까? 톱 타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1번 타자가 치고 나가면은 2, 3, 4 타자가 쭉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중심부로 나아가는 그 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성은 정복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 숙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걸 보름 동안이나 그 일을 진행하셨어요. 할례를 행하고 나을 때까지 한 일주일 걸리죠.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데 또 일주일 걸리죠. 거의 보름이에요. 아니 지금 한창 바쁜 상황에 스탑. 우리의 시작은 하루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루의 시작 시간을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과 토크타임,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오늘 우리 이 본문하고 똑같이 연결한다면요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에 동토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셨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오케이 해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거요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만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미팅이에요. 미팅. 하나님과 미팅을 통해서 뭐예요? 내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속살그림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세 가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이 부어지는 존재.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재.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는 존재. 이 정체성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평생 누구와 싸웁니까? 내 내면의 어두움과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상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시작. 잠깐 멈추는 거예요. 우리 전종원 집사님 아버지가 전영배 교수님이세요. 배재대학교 교수였었고요. 교육학 박사였어요. 어제 전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줘서 아버지가 지었다고 보니까 2000년 4월 8일 날 출간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25년 전의 책이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죠? 2017년? 2017년도에 돌아가셨죠. 지금부터 8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7년 전에 아버지가 2000년도에 이 책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제가 뚜룩 보다가 탁 눈에 띈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되는 게요. 이분이 배재대학교 교육학을 가르치셨어요. 교육학을 전공하셨고요. 많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시면서 돌아보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쉬는 기쁨, 안식하는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와 휴식, 창조를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일이에요. 일과 휴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인생살이의 모델입니다. 오늘의 우리 인류는 그 지혜를 잊었습니다. 창조, 일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환장할 지경으로 열심이지만 뭐예요? 환장할 지경으로 일에는 열심인데 안식일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할 때에 창조하신 것을 보고 흡족해 하셨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보시고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현대인은 안식이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으니 고달프고 불행합니다. 엿새만 일하고 7일째는 쉬자, 생각하자, 묵상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런 글이에요. 예, 참 좋은 글이라서 제가 우리 전종원 집사 아버지라고 소개한 게 아니고 참 좋은 내용이라서 소개하는 거예요. 예, 이런 좋은 스피릿이 DNA가 우리 전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환장하면서 일하지 말고요. 쉬어야 돼. 하나님도 일하시고 쉬셨어요.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이런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진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진격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주님은 과거 형태로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은 뭐예요? 미래의 일이지만요, 이미 끝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완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셔요. 이미 세상은 너희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팅, 다스리면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과 전쟁할 때 이겼다. 여리고성을 네가 정복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항상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들에게 조바심을 주고요. 우리들에게 자꾸만 무기력하게만 야 넌 안 돼. 너는 해도 그만이야. 너는 뭐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하지 마. 너는 안 하는 게 아예 안전한 거야. 등등의 이런 얘기로 계속 우리를 뭡니까? 옹졸하게 만들고 우리를 뭐예요? 주눅들게 만들고요. 우리를 뭐예요? 비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자꾸 그냥 끌고 다니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 너무너무 광활한 우리의 무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이겼다. 네가 정복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세상은 십자가의 부활로 이기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니 우리도 이긴 줄로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주간을 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원팀이 또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그랬어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려요. 장정들이. 자, 한 바퀴 도는데 맨 앞에 선두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에 후미 부대가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잘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시, 여호수아의 지시, 그리고 리더들의 또 중간 리더들의 순종, 백성들의 순종, 신뢰와 순종의 이 관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도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일사불란하게 원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스타일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비전이 다 있어요. 그 비전 안에서 서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팀이 됩니다. 한 팀.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항상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항상 계산합니다. 이익이 안 되면은 뭐예요? 단절합니다. 어제의 친구도 등 돌리고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을 따라서 서로가 뭐예요? 겸손히 그리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원팀이 될 때 뭡니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뭐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핵무기를 만들고 병력을 어떻게 비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저스 스타일. 우리는 다 예수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지휘권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리고성은 32km 평방 정도 되는 땅입니다. 여기에 선봉부대가 있고 나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후미 부대가 있는데요. 그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중간에 있어요. 중심부에 있어요. 그럼 언약궤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행렬의 중심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 전술, 우리의 이 전략, 우리의 이 전쟁에서 우리는 누구를 지휘관으로 모십니까?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모시고 성을 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의 행보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 있으면요.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급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끌어당기고 또
나름대로 좀 편안하고 잘 되면 하나님 또 놓치고, 이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부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왜 입을 닫게 했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 자,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려요. 근데 소리를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요,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불평.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누구 탓하는, 하나님 탓하고 모세 탓하고. 또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비판이 나오고.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판단이 나오고요. 이렇게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거야. 입만 열면은 불신앙적인 거야. 이게 뭐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여호수아가 입 다물고 마지막에 딱 한 번 입 열어라. 타이밍을 정해주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행하리라 그랬어요. 뭡니까? 말보다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도 그래요. 자동적으로 우리도 입만 열면 뭐예요? 판단하는 거.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따라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네. 미안해요. 이것만 잘해도 돼요. 자, 우리 전종원 집사님이 대표를 하겠습니다. 시작.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미안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자꾸 그냥 뭐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누가 어떻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할 때 기생 라합과의 관계가 나왔죠. 앞에서 보면은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약속하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이 뭘 합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이 쳐들어오면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살려주면 좋겠다.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나 살려주라. 그리고 나만 살려주지 말고 내 가족도 살려주라. 그렇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하는데 어떻게 기생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여리고성은요,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적인 타락이 아주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고 성적 타락이 만연이 되어 있어서, 아니 숨었는데 우연히 그냥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한 집 건너 무슨 집이에요? 기생집이다. 그만큼 이 여리고성은요, 여신을 숭배하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생 라합은 술 팔고 몸 파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이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는 딜리트, 삭제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유입돼 가지고, 이 여자가 난 자녀 중에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고, 또 다윗 밑에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이 기가 막힌 인생의 반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풍성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리고성에는 기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갔는데 기생집이야. 아니 우연히 들어가서 기생집이 아니고
기생집이 널브러져 있는 도시였다 이 말이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생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과거에 기생으로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죄인으로 살았든지 no problem, 상관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과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날 수도 있고 예수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영광스러운 열국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이한 하나님과의 사건을 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여자가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어쨌든 믿음으로 영접하고 행위로 문을 열어줘서 이 가정이 구원받고, 그 붉은 줄은 지금도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도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